시편 78편 시편 78편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원래는 1절부터 8절까지 보셔야 되는데 제가 시간 관계에서 3절에 보면 조상이 나옵니다. 조상. 4절에 보면 자손이 나옵니다. 또 4절 하반절에 후대가 나옵니다. 조상도 자손도 후대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오늘 사실 말씀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조상님들도 자손들도 후대들도 소망을 하나님께 조상님들도 자손들도 후대들도 소망을 하나님께. 제가 프랑스 리옹 미술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루벤스라고 하는 독일 태생의 화가인데요. 그리스도의 진노로부터 세상을 지키는 성 도미니크와 성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그림을 걸어놨습니다. 루벤스라고 하는 화가는 예술적인 재능을 갖고 있지만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까탈스러운 사람들을 잘 다루는 대단히 훌륭한 인품을 가진 화가다. 까탈스러운 사람들을 아주 잘 다뤘어요. 예술적인 재능은 너무나 뛰어났고 또 외교관 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그림에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성 도미니크와 성 프란체스코. 저는 이 그림을 그렇게 해석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세상을 지키는 두 어른의 정신을 회복하면 된다. 두 어른의 정신, 성 도미니크와 성 프란체스코의 두 어른의 정신을 회복하면 세상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저는 요즘 그 두 분을 한번 계속 찾아봤어요. 성 도미니크와 성 프란치스코. 근데 성 도미니크의 유언을 제가 찾아봤어요. 유언. 뭐라고 유언을 했는가 하고 봤더니 사랑하라, 겸손하라, 자족하라, 영적인 보화를 만들어 가라. 영적인 보화를 만들어 가라. 저는 이 말씀 앞에 영적인 보화가 무엇일까? 부모님과 자식은 비판 없이
오래오래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랍니다. 비판 없이, 흉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섭섭하지 않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판 없이 가장 오래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과 자식뿐이래요.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비판하면 안 돼요. 왜 나를 이렇게 못나게 낳았어? 비판하면 안 돼요. 정말 비판 없이 오래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과 자식밖에 없대요. 이 정신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님, 이 정신을 물려받는 자식, 영적인 보화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란 놈은요, 자꾸 자식을 비판하게 하고 부모님을 비판하게 하고 이중잣대를 들어대면서 부모님의 허물을 보고 자식의 허물을 보게 한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대요. 부모는 자식에게 열매가 없고 자식은 부모님께로부터 열매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멀어지느냐? 자꾸만 허물을 들춰내려고 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고 이중잣대를 들어대는 순간부터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깨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판 없이 오래오래 쳐다보시려면 덮어주래요. 세워주래요. 도와주래요. 그리고 뻔한 일을 갖고도 좋아해 주래요. 그러면요, 비판 없이 오래오래 자식을, 부모를 쳐다볼 수가 있대요. 오늘 우리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교양. 교양이 뭐냐고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데요.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을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데요. 교양 있는 사람은 이해 관계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계산하지 않고 바라보는 정신의 개방이래요. 어렵지요, 이 단어가. 그래서 제가 쉽게 해석해 드릴게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냥 공감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한테 무슨 선물을 해줄까? 이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면은 이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교양이 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교양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너무 예수 믿은 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뭐가 부족해요? 교양이 너무 부족해요. 왜 교양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정신이 개방이 안 됐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이용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볼까? 이 사람은 누구예요? 정신이 아직 개방이 안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표현할게요. 교양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사회가 교양이 부도나가지고 황인숙이라고 하는 시인은 모든 시간들이 황색의 시간이 되어가고 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내가 저 사람한테 오늘 안 당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시간은 멈춰버리는 거예요. 흑암의 시간, 어둠의 시간, 황색의 시간. 내가 저 사람을 만났는데 뭔가는 줘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때 그 시간은 밝은 시간입니다. 환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가까운 부모님을 찾아뵙든 자식을 찾아뵙든 황색의 시간을 만들면 교양이 없는 부모야. 교양이 없는 자식이야. 교양이 없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가르쳐서 소망이 없다. 목사님 설교가 어렵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교양이 있습니다. 아멘. 소망이 있는 사람, 교양이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황색의 시간을 만들지 않아요. 다시 말할게요. 부담 주지 않아요. 황색의 시간을 만들어버리면은 아무리 많이 가졌고 배웠어도 그 사람은 뭐요? 교양이 없는 거예요. 우리 나들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양을 해보갑시다. 아멘. 좀 교양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자식이 여기 있지만 제 자식한테 돋보려고 하지 않아요. 저 지금까지 누구한테 돋보려고 하는 마음 없어요. 도움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실 뿐이지 사람은 도움 안 줘요. 여러분, 답다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랍니다. 답다, 군인답다, 학생답다, 목사답다. 안 좋은 말이 있대요. 장사꾼 답다, 사기꾼 답다, 저놈은 도둑놈 답다. 그런데 이 답다라는 말이요, 우주를 세우는 말이랍니다. 우주, 나라를 세우는 말이랍니다. 교회를 세우는 말이에요. 가정을 세우는 말이에요. 아버지 답다, 어머니 답다, 목사 답다. 답다가 공동체를 세웁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다운 사람이에요. 소망 있는 사람은 다운 사람이에요. 우리 조상에게 무엇을 물려받았습니까? 소망을 물려받았습니까? 다움을 물려받았습니까? 소망을 물려받았고 교양을 물려받았고 나다움을 물려받았다면 정말 이분은요 가장 세상에 가장 귀한 보화를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도 요즘 적지 않은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면은 부끄럽습니다만 점점 더 다운 사람이 돼야 될 텐데라고 하는 고민에 빠졌어요. 네덜란드 출신의 로마 카톨릭 사제 신학자 헬리 나우엔이 권위라는 말을 썼어요. 권위가 무너져 가고 있다.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왜 권위가 무너져 가고 있느냐?
뿌리가 없는 세대를 나아가고 있다. 뿌리 없는 세대. 뿌리가 없는 세대는 권위가 사라진 거예요. 가족의 뿌리,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부모의 권위를 자식에게 인정받으시려면, 영적 권위를 자식에게 인정받고 공동체의 인정을 받으시려면 믿음의 뿌리를, 신앙의 뿌리를, 경건의 뿌리를, 거룩의 뿌리를 반드시 물려주셔야 부모로서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권위 시급하게 회복하셔야 돼요. 제가 늘 묻는 말이 있다니까요. 농담으로 우리 두 아들한테, 너가 아버지 나 존경하냐? 제가 존경을 못 받으니까 아마 혼자 그럴 거예요. 열등의식을 가지고. 야 이놈들아, 너희는 너가 아버지를 존경하냐? 왜요? 이 권위가 무너지면 저희 가정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 권위가 무너지면 공적 신분도 무너지는 거예요. 5월달 아버지의 권위 회복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됨의 영적 권세를 회복합시다. 아멘. 입으로 하면 안 돼요. 말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으로 회복하셔야 돼요. 권위를. 그리고 헬리나 웨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세대다. 소망을 잃어버린 세대다.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 안 갑니다. 왜 안 간 줄 아세요? 다 엄마 아빠 책임이라는 거예요. 누구 탓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뭐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부모 책임이라 그랬어요. 자식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전을 전통으로 세워가지 못한 거 다 부모 책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권위는요, 뭘 주느냐? 힘을 주는 힘이 있답니다. 힘을 주는 힘. 힘을 빼앗는 힘이 아니라 힘을 주는 힘이 있대요. 권위가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한테 무슨 힘을 선물해 주실랍니까?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 시간마다 저와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선물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힘을 선물해 주세요. 저분을 만났으니 행복하다. 저분을 만났으니 힘을 얻었다. 송나라의 사마광이 지은 중국 역사서 자치통감에 뭐라고 써난 줄 아세요? 경전을 가르치는 선생은 만나기 쉬워도 인간을 만드는 선생은 만나기 어렵다. 대한민국 교회 안에 성경 공부 참 많아요. 예배 시간도 어느 나라보다 많은 나라입니다. 기도의 시간도 많아요. 성경 공부 시간도 많아요. 예배 시간도 많아요. 그런데 왜 세상은 이렇게 복잡해집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은 많대요. 인간을 만드는 선생은 없대요. 인간을 만드는 선생은 만나기가 어렵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저는 어느 날 목사는 누군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책을 읽었어요. 수박 한 댕이 가격이 15,000원인데 그 수박의 껍질의 가격을 쳐주는 사람이 없답니다. 알고 보면 그 껍질이 다 햇빛 받아가지고 알맹이 만들었고
알고 보면 그 껍질이 다 벌레 막아주고 곤충 막아주고 해서 알맹이 만들었는데 세상에 알맹이는 입으로 들어가고 껍질은 쓰레기통에 바로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인생은 수박의 껍질이구나. 또 알맹이 먹으려고 그 예리한 칼로 그냥 갖다가 팍 치고 찌르고 하는데 그 껍질은 한 번도 아프다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고 혼자서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소가지 알맹이 단맛 들도록 맛있는 단맛 들도록 모든 수고는 껍질이 했는데 단 한 번 썸고 갔다가 버려버리는구나. 알맹이는 지배 속으로 가지고 가고 그래도 억울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더래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다 알맹이만 되고 싶어요. 수박 알맹이. 한 사람도 껍데기는 되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교회만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물려주시렵니까? 어떤 소망, 어떤 교양을 물려주시렵니까? 오늘 시편 78편 1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아삽의 마스길이란 말은 교훈이라 이 말이거든요. 교훈 받아라 지금 이 말이에요. 무슨 교훈 받을까요? 1절에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하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뭘 남기고 가르쳤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손들에게 뭘 남기고 가르치겠습니까? 나슈르 공동체 설립자 장바니에가 아프고 쩔뚝바리의 새 한 마리를 손으로 감싸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새가 떨어질까봐 손을 많이 벌리지도 못했습니다. 새가 진노제를 넣을까봐 꽉 쥐지도 못했습니다. 아픈 새 오직 보금자리만 만들어줘서 따뜻하게 해주고 안정감만 주는 것이 아픈 새를 만난 주인의 책임이랍니다. 그러면서 장바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뭔 줄 아냐? 정신이 큰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뭘 선물해 줬다고요? 정신이 큰 사람이 되어라. 성경책만 읽지 말고 성경 공부만 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지 말고 정신이 좀 커라. 정신이. 장바니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정신 좀 키웁시다. 아멘. 우리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게 뭐라고요? 큰 정신을 물려받은 큰 정신. 큰 정신을 우리가 물려받았어요. 큰 정신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게 뭐냐? 큰 정신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큰 정신을 유산으로 남깁시다. 아멘. 군자는 근본의 힘을 쓰는 사람이고 본이 바로 서면 도가 발생한다. 군자는
근본의 힘을 쓰고 본이 바로 서면 도가 발생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근본에 충실해야 돼.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거, 이거 뭐 두말할 것 없죠. 뭐 예수님 물려주는 것, 하나님 이거 말하지 말고요. 이건 기본적인 거니까 이런 단어 쓰지 말고. 미국 성공회 소속 스폰 감독이 그렇게 말했어요. 크라이스트 파워. 당신이 물려줄 것은 크라이스트 파워. 그 크라이스트 파워가 뭐냐? 당신을 선물로 내주라. 당신의 큰 정신을 선물로 내주라. 당신의 큰 정신을 후손들에게 선물로 물려주라. 이게 크라이스트 파워. 이게 진정한 기독교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신이 아테네에 보낸 등에라 그래. 등에가 뭔 줄 알아? 소의 등이나 배에 붙어서 소를 괴롭히는 곤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등에라고 하더라고. 등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테네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부와 명예와 명성을 차지하는 데만 온갖 정신을 다 쏟아부었는데 당신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당신들의 영혼을 깨우치는 나는 당신들의 등에요. 등에 그랬어요. 등에라. 당신들이 귀찮아하는 등에, 당신 손에 잡기만 하면 밟아버리는 등에. 그렇지만 이 등에도 당신들에게 필요로 해서 하나님은 나를 아테네에 보냈다 그랬어요.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등에와 같은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부모는 자식에게 등에와 같은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자크 엘룰은 희망이란 말과 소망이란 말을 구분했어요. 우리가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소망이지 희망이 아니라 그랬어요. 희망은 풀처럼 마른답니다. 희망은 비극으로 끝난답니다. 희망은 갖고 있지 않답니다. 희망은 갖지 못함이랍니다. 희망은 알지 못함이랍니다. 희망은 붙잡지 못함이랍니다. 그런데요, 소망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약속이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물려줘야 된대. 붙잡고 있어야 된대. 알고 있어야 된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속담, 우리 너무 잘 아는 단어가 있지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전체가 한 아이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대. 동네가 희생해야 된대. 여러분, 우리 자식들 쉽게 바뀌고 변하지 않습니다. 쉽게 돌아오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신이 원하신다면 그 일을 꼭 이룬다라고 믿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십시다. 5월달 제가 여러분에게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귀찮아도 들으셔야 돼요. 우리 자식들 살립시다. 아멘. 우리 자식들 세웁시다. 아멘. 우리 자식들 돌아오게 합시다. 아멘. 우리 자식들 회개시켜야 됩니다. 아멘. 왜요? 내가 물려줄, 자식들에게 물려줄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 뭐냐고요? 세상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덴마크 교회 목사 카즈 뭉크,
믿음, 소망, 사랑이 자식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의 자식은 용기예요. 무슨 용기냐고요? 교회 나갈 용기랍니다. 아멘. 아멘. 교회 나갈 용기.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은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고 용기를 물려주래. 용기. 용기 물려줍시다. 아멘. 용기 물려주시오. 노나라의 새의 비극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노나라의 새 한 마리가 나달아들었습니다. 노나라의 임금은 그 새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마치 큰 나라에서 온 사신인 것처럼 대접을 했답니다. 신하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나라에 제일 좋은 술 좀 가져와라. 이 나라에 제일 맛있는 고기 좀 가져와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가져와라. 세상의 노나라의 임금은 자기 집에 찾아온 새 한 마리가 날아 들어온 순간 최고로 맛있는 술도 대접하고 최고로 맛있는 고기도 대접하고 최고로 아름다운 음악을 선물해 줬어요. 그런데요, 임금이 극진히도 섬기고 대접을 했는데 이 새는 3일 만에 죽어버렸어요. 노나라의 임금이 새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좋은 술, 너무너무 좋은 고기, 너무너무 아름다운 음악을 선물했는데 새는 3일 만에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노나라의 임금은 새를 자기 수준의 사람처럼 생각을 했어요. 새가 기다리고 원하는 것은 고기가 아닙니다. 술이 아닙니다. 음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식들한테 이런 것을 줘야지. 웃긴 소리 그만하세요. 3일이면 죽어요. 그거 물려줘 봐야, 그거 들려줘 봐야, 그거 대접해 봐야 3일이면 끝나요. 소설가 이충준 선생은 그렇게 말했어요. 나의 천국이 있고 너의 천국이 있고 우리의 천국이 있다. 나의 천국, 너의 천국에 머물러 있는 가정은 3일 만에 죽는다고 했어요. 나의 천국, 너의 천국을 넘어서 우리의 천국을 만들어야 될 터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있는 말씀, 오직 나와 내 집은, 따라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시 따라합니다. 나와 내 집. 나와 누구예요? 내 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은 후대까지를 말합니다. 자손과 후대까지를 말합니다. 교황을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폰티펙스, 다리 놓는 사람. 여러분의 아들과 딸의 다리가 끊어져 버린 가정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소포클레스의 비극 안티고네, 이상하다. 그리스 데이노는 이상하다는 뜻 외에 무섭다, 경이롭다 라고 했습니다. 자식이 무서울 때가 있을 겁니다. 자식이 이상할 때가 있을 겁니다. 끊어졌습니다. 폰티펙스, 오늘부터 여러분 다리를 놓으셔야 합니다. 끊어진 다리 누구도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이상한 존재는 많지만 사람보다 더 이상한 존재는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이상한 존재 만들지 마세요. 무서운 존재 만들지 마세요. 안타까운 존재 만들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5월 한 달 저와 여러분은 목숨을 걸고 고민하셔야 돼요. 오스트리아 출신의 철학자 슈테판 스파이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 어려우면 보여야 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생이 어려우면 보여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된답니다. 여러분 인생 어렵습니까? 보여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된대요. 지금 인생이 어려운데도 아무것도 안 보인다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보여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정윤종 선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신앙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세요. 믿음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세요. 성경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세요. 성경책 우상 아니에요. 예수 이름 우상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우상 아니에요. 우상 만드는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다 지금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 우상이 어떤 거예요? 죽었어요. 성경 한 구절을 암송해도 그 말씀 살아 있습니다. 아멘.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우상으로 가고 있어요. 성전이 다 우상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요즘 목사님들에게 그럽니다. 당신은 신학교 가서 하나님 되는 것만 배웠고 나왔다. 솔직히 제가 말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우상이에요.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